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님께 또 영적인 부모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이런 말 간혹 하죠. 요즘은 어른이 없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권위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 참된 권위를 찾기가 참 어려워진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권위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권위주의는요, 갑질, 꼰대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죠. 이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 이 지위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인격적으로 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요. 또 괴롭히고 군림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권위주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권위는 달라요. 권위의 특징은요, 존경입니다. 누군가에게 강요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보면 존경이 우러나는 거죠. 칭송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의 권위주의가 아니고요, 이 시대 속에 진정한 권위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존경할 만한 인물들을 찾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보면 부모님들을 존경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존경하는 인물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오늘날은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님들을 많이 존경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워낙 빨리 변하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현대 사회나 문화 이런 것들에 좀 익숙하시지가 않아서 그런 현 세태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하신 그런 부모님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졸업한 자녀들도 절대로 부모님께 함부로 하지 않았고요, 아주 깍듯하게 부모님을 잘 섬기고 모셨습니다. 그 부모님을 존경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런 권위들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권위들이 다 실추되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을까 생각해 보면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른들이 어른으로서의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른이라면 어른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어른다움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아량,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 져줄 수 있는 배려, 이런 것들이 어른으로서 보여야 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좋은 어른들이 참 많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주변을 돌아보면 어른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요, 나보다 직급이 어리다고 해서요, 함부로 말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응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른이 어른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젊은 세대들이 마땅히 어른들께 해야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 세대들은요, 부모님 세대들이 그동안 해왔던 희생과 헌신, 수고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어른으로서 우리가 섬기고 높여드려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샌머리라고 하는 것은 나이 들매 상징이죠. 나이가 드신 분들에 대해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마땅히 일어나서 공경을 표해야 하는데요,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총체적인 문제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 권위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 못지않게 세대 간의 갈등도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갈등의 양상이 시대를 지나오면서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20세기 말에 우리 사회에서 경험했던 갈등의 가장 대표적인 갈등은 이념 갈등과 지역 갈등이었습니다. 이념을 따라서 서로 대립하고요, 지역 구도에 따라서 서로 갈등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많았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달라졌어요.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갈등의 경향은 세대 간의 갈등이고요, 성별 간의 갈등입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 세대들도 부모 세대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성별 간에도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의 상황들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갈등의 양상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아주 기본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관계들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하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이 기본적인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족 안에서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잘 회복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건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순종의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곳곳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자녀들을 들라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지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침울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죠. 왜 그랬을까? 영적인 지도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웠고요, 그래서 영적인 통찰력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알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엘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둔감했다면 그의 아들들이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자신들의 몫을 챙기는 일에 바빴고요,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아주 악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아들들이 이렇게 악한 일들을 저지르니까 그 소문이 엘리의 귀에도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가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충고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버지가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충고했지만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요,
결국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이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죠. 사무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굉장히 희망적인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했고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위대한 왕 다윗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런 일이 사무엘 당대에 끝났다는 것이고요. 그의 아들대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뒤이어서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고요.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단, 구분 판단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다른 지도자를 세워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교훈을 따르지 않았던 사무엘의 아들들은 결국 버림을 받았고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의 아들들이 왜 불순종하게 됐을까요? 제가 조금 이따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에는 표면적인 이유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사무엘의 부재가 아들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가 어떻게 다스렸는가 하는 것을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베델, 길갈, 미스바 그리고 라마로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라마에 사무엘의 집이 있었고요. 사무엘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르치다 보니까 그는 집을 비울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비우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돌보거나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 그가 가정을 돌보지 못했고 너무 바빴기 때문에 자녀들이 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나쁜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아십니까? 바쁜 부모는 나쁜 부모입니다. 너무 바빠서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제가 상당히 많이 찔립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믿음과 좋은 교훈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어야만 우리 자녀들이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바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불순종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도 바울은 사탄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됐고요. 그 죄의 경향은 불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께도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고요.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도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모님께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해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자녀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지요.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강조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할 때 특정한 사안을 가려서 이건 순종하고 이건 순종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요. 모든 일에 대해서 부모님께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들도 인간이시니까요. 부모님들도 잘못된 가르침을 주실 때가 있고 부모님들도 실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요. 그것을 우리의 눈에 보이게, 우리의 삶에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십계명의 율법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도 같은 말씀을 하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공경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은 원래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무겁게,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라는 것이지요. 존귀하다,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 카베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한다고 할 때도 똑같이 쓰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잠언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똑같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경과 공경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존경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사상, 행동을 높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모습, 객관적으로 흠모할 만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높이는 것을 존경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공경은 좀 달라요.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남을 대할 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대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한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분을 신중하게 그리고 그분을 높여서 받들 때 공경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부모님을 존경하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에게 있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훌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높여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인격과 삶이 훌륭하신 부모님들이 많으시죠. 그러나 간혹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이 계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부모님을 순종하고 따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하나는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기꺼이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순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야 억지로라도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러나 마음에도 없는데 억지로 순종하는 모습 부모님들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는요, 자원해서 기꺼이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도 주셨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러나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타락해서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실 수 없으셨을까? 그 나무 주변에 울타리를 치시고 아니면 철조망을 쳐서 아주 강한 고압 볼트를 흐르게 해서 손만 대도 감전되도록, 그래서 그 근처에 가지 않도록 하실 수 없으셨을까? 그러면 타락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타락을 허용해 두셨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순종이 아니고요, 강압적인 복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대하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원해서 기쁨으로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도요,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순종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순종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참 유익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부모님들이 잔소리 하시면서 늘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아, 순종하는 것이 유익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겐 죄성이 있어요. 불순종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강조해야 되는 것이고요, 순종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순종을 배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순종을 배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요.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인성을 꺾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순종을 배우셨죠. 그래서 순종이 구원임을 보여주셨고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근거가 되셨다, 근원이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순종을 배우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당연히 순종을 배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순종하고자 하는 본성을 우리가 꺾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봤던 출애굽기 20장 1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이 길어진다는 거죠. 이 땅에서 장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은요,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영적으로도 더 풍성해지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위가 사라진 시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 세대들이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존중하거나 높여드리지 않고요,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들을 함부로 흐트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현 세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대가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육신의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육신의 부모님들께 순종하고 기쁨으로 그 뜻을 받드는 사람들이 되셔서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하고 믿음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